2021년 3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하며 마리아는 울고 마리아를 따라왔던 조문객들도 함께 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참된 믿음을 깨우쳐 주시지 않죠. 대신 예수님도 깊은 슬픔에 잠기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비통을 한자로 해석하면 슬플 비자에 아플 통자를 씁니다.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그리 슬퍼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프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4절에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곧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프실 리는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에 더 비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에 대한 슬픔일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단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수도 있고 애써 볼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문제죠.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 deeply moved in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심령이 깊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치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기가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상황, 죽음은 모든 것을 갉아먹기에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인간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정복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다시 비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죠. 여기서 느끼신 예수님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슬픔이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슬픈 마음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비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통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통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말들에 분한 마음이 드셨겠죠. 이 감정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감정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한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오늘 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한 방에 날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왜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읽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표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자의로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이것으로서 그동안 지난하게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는 문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면서 여러 각도로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요. 이 확실한 증거로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상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였던 것이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죠.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으나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이것이죠.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야말로 표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그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슬피 울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혹시 교회에 다니는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기적에는 놀라면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 아닌가요? 나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 무력한 저에게 영원한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